요즘 제가 유튜브 광고 중 정말 인상적인 광고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배불러요. 냅둬. 아빠 주게. 엄마 주스 맛이 이상해요. 냅둬. 아빠 주게. 알았어. 왔어? 나 오늘 이벤트 당첨돼서 비타민 받았는데 이거 오빠 먹어. 오, 잘 먹을게. 아빠, 응? 엄마는 왜 남은 걸 다 아빠한테 줘? 남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서로 필요한 걸 주는 거야. 여보, 아몬드 먹어. 몸에 좋대. 고마워. 근데 요즘 어디서 이렇게 아몬드를 사온대? 오늘도 선 넘은 당신을 위해 비린내 없이 완벽히 선 넘은 생선을 넘다 비비고. 네, 소리가 너무 컸어요. 예. 엄마는 왜 맨날 아빠를 챙겨?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필요한 것을 주는 거지. 과연 그럴까요? 아내가 남편의 필요를 채워줬나요? 마지막 아몬드는 어디에서 난 걸까요? 화면 잘 보신 거죠? 예, 아몬드가 들어있는 초콜릿인데 남편이 달콤한 조그만 빨아먹고 먹기 싫어하는 아몬드만 모아서 아내에게 준 거잖아요. 네, 아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필요를 채워준 게 아니라 자기에게 쓸모없는 걸 아내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동상이몽, 동상, 같은 침대에서 이몽, 다른 꿈을 꾼다라는 말인데요. 같은 상황에서 서로 바라는 것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동상이몽의 장면이 몇 건 나옵니다. 6장 초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다 배척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그런데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탁월한 율법 교사나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청년 예수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아니야? 그의 형제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잖아. 그의 여동생이 지금 우리랑 함께 있는데 어떻게 저런 탁월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 고향 사람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물리쳤습니다.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 놀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위대한 사람들은 밖에서는 환영을 받을지라도 정작 고향과 자기 가족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한다. 그 말인 것이지요. 이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이 좀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에서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우마조인데요. 이 말은 대단히 충격을 받았을 때나 감동을 받았을 때 쓰는 말입니다. 놀라다, 기이 여기다, 경탄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타우마조는 신약 성경의 총 43회에서 45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신 곳은 딱 두 곳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과 또 다른 한 곳은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방인 백부장이 자신의 신하가 중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그 신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자 이 백부장은 주님 그리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신하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엄청 놀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까? 예수님도 기가 막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이어나가십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는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이 인기 스타가 되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 헤롯 왕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자신이 죽였는데요. 그는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더 분노하는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 왕을 꼬드겨서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게 합니다. 하지만 안티파스는 이 세례 요한을 의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고 그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잔칫날에 벌어졌습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 왕을 기쁘게 하자 그는 딸에게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묻지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헤롯 왕이 자신의 딸이 구할 게 무엇인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비싼 옷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구두라든지 이런 것쯤 요구하겠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어머니의 요청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티파스는 근심했으나 자신의 말을 번복할 수 없어서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하지요. 그는 세례 요한을 존경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말에 걸려 넘어졌고 의인을 죽인 흉악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죄의식과 또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동상이몽에 빠진 다른 한 그룹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 활동을 마치고 와서 이제 신이 나서 자신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낯선 곳에 가서 오직 지팡이 하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역을 했던 제자들은 힘들기도 했겠지만 자신들이 선포할 때 병자들이 낫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무척 신기하고 또 신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들의 능력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랍고도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은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침을 튀기면서 그들이 현장에서 보았던 일을 지금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와서 엄마 앞에서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뜨거운 여름이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7월과 8월 얼마나 바빴습니까? MK 수련회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국내 단기 선교, 베데스다 수련회까지 쉼없이 여름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여러 사역들을 이야기하자면 우리도 마치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처럼 하고 싶은 말, 또 받았던 은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그 장면들을 처음 보았는데요. 우리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또 지원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특별히 MK 수련회 마지막 날 저희 부교육자들이 그 어린이 MK들을 안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모리아 성전에서 홈스테이 하는 가정들, 그 자녀들, 또 우리 MK 어린이들 함께 모여서 찬양 집회에 참석하고 안수기도 해주는데 서로가 얼마나 우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져 주시고 또 홈스테이 한 가정들 섬기는 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깊이 만지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4박 5일 동안 MK들이 우리의 섬김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섬김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더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농촌선교위원회에서 국내 단기 선교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8월 초에 수요일과 목요일 온종일 동참했습니다. 오전에 동네 잔치 후에 오후에는 마을길 풀과 잡목을 제거하러 나섰고요. 저와 일부 멤버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가 넘었는데도 37도, 38도 이렇게 되니까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마을에 들어가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한참을 다니다 동네 이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희를 길가에 세워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10분 이상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등에서 땀이 고랑을 이루어서 막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분은 마을과 교회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활동을 하는 저희에게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바깥 활동이라고는 새벽하고 오후 늦게 잠시 했지만 정말 그 무더운 날씨에 교회 페인트 칠하고 또 다른 교회 리모델링 사역에 동원되고 또 불 앞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우리 권사님들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감히 짐작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란 게 뭐냐면은 봉사자들이 자신의 시간과 몸만 들일 뿐 아니라 회비를 내서 그 헌신의 자리에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봉사자들은 몸만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우들은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몸도 정말 오롯이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또 그리고 각 팀마다 얼마나 손발이 척척 잘 맞는지 정말 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한다는 게 자랑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마지막 순서인 집회가 끝나고 숙소로 왔는데 이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1박 하러 갔는데 이불까지 필요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가져오신 이불이 크다고 자신 것을 함께 쓰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씻으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제가 그만 아침에 서둘러서 오다 보니까 세면 도구며 화장품 이런 것을 집에 다 놓고 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시 권사님께 신세를 졌습니다. 가만 보니 섬기러 갔다가 성김만 받고 왔습니다. 국내 선교팀도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우리 해외 선교에 다녀오신 분들은 얼마나 간증과 은혜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얼른 그 은혜들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애쓰고 수고하며 복음을 전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잠시 쉼을 허락하십니다. 제자들이 휴가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잠깐입니다. 휴가는 잠깐이어야지 그날이 길어지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힘이 듭니다. 늘상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제자들은 늘 그 무리들 치닥거리 하느라 바빴을 것입니다. 얼마나 경황이 없었는지 제자들은 밥 먹을 틈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깐 쉬라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이때라 이때라 하면서 얼른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본 무리들이 제자들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그들은 맹걸음으로 달려서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전도 사역 후에 좀 쉬려나 무리가 했는데 무리가 다시 몰려들어서 자신들의 쉼이 사라져 버린 것을 알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밖으로는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무리를 자신 쪽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바라보실 때 그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달려와서 자신을 찾아왔을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들을 보면서 못 먹고 못 입고 마음 둘 데 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시지만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들이 소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들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라는 것이지요.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그때서야 제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진짜 다른 곳에 가서 잠깐 쉬었다 해질녘에 왔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무리와 함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이제 제자들은 스승님도 좀 쉬어야 되고 이제 저녁이라도 좀 제대로 먹어보자라는 생각에서 예수님께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이 풀밭에서 저렇게 시커멓게 많은 무리를 무엇으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오지요. 그걸로는 이 많은 수를 먹일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많은 수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 먹을 시간조차 없었던 제자들도 허리띠를 풀고 실컷 먹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쉬기도 하고 배불리 먹기도 하고 잠깐 쉬었다라는 것이지요. 휴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컷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것 가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휴가, 쉼이라고 말하지요. 사람들은 늘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서 여행을 가고 있던 곳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며칠 돌아다니고 나서 뭐라고 하지요? 아휴,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다. 여행은 신선함을 주지만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한낮은 많이 무덥지만 그래도 아침 기온은 살짝 선선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휴가는 다들 다 다녀오셨지요? 이제 담임 목사님만 다녀오시면 휴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잠깐의 쉼 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가을 사역인데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줄인 영혼들을 향해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7월과 8월 여러분들 너무도 애쓰셨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가을,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배우시고 사역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풍성함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잠시의 쉼 후에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고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최근 큐티 말씀인 에스겔 40장 2절을 보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상 중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에스겔이 새 성전의 모습을 보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40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동상이몽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마저도 용납하시고 결국엔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인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기절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할 건데요. 먼저 7, 8월 무더위 가운데 펼쳐진 여름 사역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러 갔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안고 왔습니다. 모든 열매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주여 부르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